제가 잘 아는 지인의 고모 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인은 제 또래의 남성분이신데 어려서 이제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만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 학교 가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비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할아버지에 대한 비밀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고모님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해방 전에 서울시의 한 지역의 구장이었습니다. 구장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구청장에 해당하는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종로구장, 성북구장 하시는 그 일자에 있었던 관료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났으면 마치 친일파처럼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서 친척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 서울시 구장이었다는 얘기 절대로 어디 밖에서 하지 말라. 이게 그 집안의 할아버지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방이 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6월 28일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서울은 공산 치하에 인민군 치하에 있습니다. 9.28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서울은 공산 치하에서 소위 말하는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그 자치단체 주로 좌익 인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한 90일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인민위원회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구장하시는 분은 척결 대상 1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분이 할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인심을 많이 잃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인도 잘 알고 그 지인의 아버님도 잘 아는데 성품 자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못 되십니다. 아마 할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장으로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갖다 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이렇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와서는 그렇게 하나의 편의 아닌 편의를 봐줬답니다. 사실 당신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려두려면 뭔가 하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 자녀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인민군의 자원에서 입대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 지인의 아버님은 중학교 1학년 나이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큰아버지는 벌써 전쟁이 나자마자 몸을 피해서 피신을 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모 되시는 분이 인민군의 간호장교로 입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념과 철학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장교로 이제 입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너희들 절대로 어디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고모 얘기하지 마라. 고모가 인민군 출전했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모가 그 이후에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사셨어요.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전쟁 중에 저 개성에 있었을 때 가족들이 손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알몸으로 이렇게 구출해내서 서울로 데려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 고모는 참 어려운 생을 사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만 아들도 먼저 보내고
이 고모님도 여러 가지 병에, 암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시다가, 아주 어렵게 사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고모를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인민군 간호장교입니까? 아니면 참 어렵게 가난하게 박복한 생을 산, 아들도 먼저 보내고 암으로 고생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한평생을 사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한 가정을 살린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자기 오빠를 살리고, 자기 남동생을 살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 성경 활자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라의 기본 구조는 아담과 아브라함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대조시킵니다. 아담도 그의 아내 하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룰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사라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에서 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만드신 룰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무 좋아하시지 말라고, 이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거 좋아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한 가정을, 한 남편을 다 살릴 수도 있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남편을 죄송하지만 죽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을 그냥 죽일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전장은 한 장 전체가 사라의 무덤을 얻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장 전체가 막벨락을 사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24장 긴 내용이에요. 거의 70절 가까이 됩니다. 67절. 그 모든 이야기가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이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로 삼아드리는 얘기예요. 위치적으로도 가장 코어, 창세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얘기, 긴 얘기가 사라의 이야기와 리브가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에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자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잖아요. 마리아도 동정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여기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내렸겠어요. 아들이 딱 둘인데 한 아들, 야곱이란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나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수십 년간 무슨 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갔지만 그가 과연 어떤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애가 끓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에서라고 하는 아들은 방종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들 딱 둘인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서로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한 사람은 떠났는데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에서가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의 문제로, 아들의 문제로 참 답답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만 하겠습니까? 리브가가 우리 성도들의 아픔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엔 사실 사라의 믿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사흘 길을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답답했겠죠. 그러나 집에 혼자 남아있던 사라의 마음도 참 애가 끓지 않았겠습니까? 애간장 다 타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엔 사라의 순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헌신은 사라의 헌신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사라가 죽을 때 무덤 없는 이야기, 막벨라 굴 얻는 이야기가 한 장 전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모세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 도대체 성경 몇 절 나옵니까? 창세기 23장 전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를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 막벨라 굴을 얻을 때도요. 헤브론 사람 에브론이 그냥 가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돈을 다 주고 사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동에 가가지고 무슨 물건 살 때 절대로 처음 부르는 가격 그거 갖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부르는 가격이에요. 그냥 허리를 잘라가지고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몰랐겠어요, 여러분? 알죠. 근데 은 400세겔 다 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토라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의 전통의 사회를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방인 아버지가 있고 유대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나왔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그 사이에서 난 아이는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바로 이 토라의 창세기 23장,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24장에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얻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가장 충성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 이 귀한 일 해야 되겠는데 내 손을 내 허벅다리 밑에 내고 맹세해다오.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얻지 말고 내 친척이 사는 저 하란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얻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 집안의 스피릿을 그대로 받을 그런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집안의 스피릿이 뭡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환대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정이에요. 롯에게 자기의 모든 땅의 우선권을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엘리에셀이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성중에서 여인들이 나올 때 내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간 이 열필 낙타를 다 배불리 먹게 하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게 아브라함 여인의 가정의 며느리감이 된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부모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이제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겠느냐, 갈 수 있겠냐 할 때 리브가가 자기 부모를 설득하잖아요. 제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은
자기 어머니를 잃고 아주 슬픔 중에 있었을 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럴 때 그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가 거하시던 장막, 사라의 장막으로 그를 이끌어 들여서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사라와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다윗이 결혼을 하던 솔로몬이 결혼을 하던 그 결혼식 한 얘기 몇 절 나오고 끝나는 거지. 이 창세기 24장부터처럼 70절에 이르기까지 그 온 장이 왜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는 장면이겠어요? 이게 토라의 정신이에요.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 그 아담을 아브라함과 대조시키고 사라를 하와와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한번 면면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12명의 아들들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깜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자격 영구 박탈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르우벤 장손이지만 과연 아브라함이 받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다는요? 없어요. 레위는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시몬은요?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라는 형제의 중보 때문에, 그 대속의 역사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을 낳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죽잖아요. 원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고요. 그게 라헬의 묘한 묘비예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라헬의 묘비는요, 그 묘는요, 길가에 있는 묘예요. 베들레헴의 길가에 있었더라. 길가에 있는 묘.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출정하는 길입니다. 아들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다 징집해서 이제 전쟁터로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살아서 돌아올지 아니면 전쟁터에 사서 죽을지 모릅니다. 아들들이 떠날 때 얼마나 어머니들이 슬픔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들이 연상하는 눈물이 라헬의 눈물이에요. 베노니, 베냐민을 낳으면서 길가에 죽었던 라헬의 무덤. 아들을 낳고 아들을 위해서 우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곳. 그게 베들레헴 길가에 있는 라헬의 묘와 묘비입니다. 아담이 범죄합니다. 왜요?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이런 우스개 속담이 있어요. 그리스 속담인데요. 남자는 머리고요. 여자는 목이래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머리는 못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와와 아담의 범죄입니다. 여기 여인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한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한 가정을 망칠 수도 있어요. 모임을 살릴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모임을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일으킬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교회를 헐 수도 있어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크신 이의 영광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이 마리아의 이야기요, 이 어린 처녀의 이야기, 어린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야 메시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한 어린 어머니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소박하게,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았을 수도 있는 그 여인이 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영광된 자리이기만 할까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자리는 아닐까요?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무슨 옛날로 유행가 가사처럼 젖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평생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하와와 같지 않습니다. 사라와 리브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사라, 아들을 낳지 못했던 리브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 동정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마리아, 겹쳐지는 지점이죠. 그러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요. 누구처럼요?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전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옛날 번역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한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여기 하와에서부터 마리아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순종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와를 범죄케 한 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의 놀라운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교한 피조물이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합니다. 자신도 그걸 먹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신락원의 원인이 되는 실패한 어머니가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의 사명을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녀는 남편 요셉을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 됨으로 이끌어갑니다. 진정한 믿음의 여성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 아담마저 불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실패한 인간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와는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초래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타락을 극복한 여인이 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지난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첫 번째 아담에서부터 두 번째 아담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속에는 하와에서부터 마리아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와에서 마리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 이야기 속에 사라의 이야기도 있고 리브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기도합니다. 리브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라헬 같은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슬픔이 있더라도 라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 사라, 리브가, 라헬, 먼 나라, 그저 활자 속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 고모의 이야기이자 내 어머니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도합니다. 리브가의 아픔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 리브가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헬의 슬픔이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라 하더라도 그 라헬의 눈물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와와 같은 그런 믿음에서 떠난 여인이 아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성 되기를, 그래야 하와에서 마리아에게로 변화되는 그 귀한 은혜가 세우신 교회와 불러주신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